어제 여의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의도를 다녀온 이유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많은 인파가 지하철에 몰리고 또 한 곳에서 내려서 여러 또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여의도역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부득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제일 가까운 서강대교 북측 한강 둔치에 차를 주차하고 서강대교를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며 2km 남짓한 그 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여의도 의사당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상대로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였어요. MZ 세대라는 우리 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또 부정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젊은 친구들을 보자마자 제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여지없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제안이 있던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그 청년들을 보자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렇게 많은 운동권 사람들이 외쳐댔던 세련된 구호나 조직적인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저 탄핵이라는 외마디 함성,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가 선동해서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땅을 바로잡기 위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어떤 이는 지하철을 타고 또 어떤 이는 칼바람을 맞으며 서강대교를, 마포대교를, 또 어떤 이는 당산역에 내려 그 걸음걸이를 한 것이죠. 결과는 여기 모든 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김건희 특검은 부결되었고 윤석열의 탄핵은 200명이라는 정족수가 미달되어 투표용지는 개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여일이 남지 않은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윤석열은 탄핵될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국난을 일으킨 윤석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는 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이 땅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9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메도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여호와김 3년 때입니다. 곧 주전 이제 70년
거의 7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 다니엘은 80세를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물론 여러 차례 그의 동료들과 다니엘 스스로가 사자줄에 던져져서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그 기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마도 그의 기도의 내용은 원망과 탄식이었을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그 시인들의 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탄식시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런 그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바벨론의 패망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70년이 되어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말씀을 선포했어요.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거의 다 되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의 기도는 예전처럼 원망과 탄식으로만 그 내용이 가득 찼을까요? 물론 기대는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는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을 채웠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사생결단,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사의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 바로 3절부터 19절까지예요.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쌉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죽어도 싼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서 19절 다니엘은 소망을 보죠.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할 것 같은, 당시 그들이 온 세계라고 여겼던 그 땅들을 다 차지하는 모압, 에돔, 아시리아, 그 수많은 열강들을 다 쳐부셨던 그 다니엘,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땅, 그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 왕에게 패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 단지 원망과 탄식과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다니엘서 이 9장의 내용을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9장에서 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전형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의 전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첫째,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십시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옴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해 하였음이오며.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런 기도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우리 선조들의 죄,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 욕망의 그 죄, 그것을 하나님 그 무릎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 9장은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더 넘어선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의 남은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마야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서어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생결단,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전령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며 앞으로의 있을 일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시 무너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잘못되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생결단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를 뿌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 70일에 62일에 이런 게 각각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상 우리가 국어를 뭐 책도 읽고 했다면 최소한의 문해력이 갖춰 있다면 이 20절에서 27절을 읽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뭐를 뿌리고 있는 겁니까?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뿌리며 곰직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오히려 초를 치고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25절 보십시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결국에는 성벽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그때에 62일에 후에 26절에 62일에면은 72년 곱하기 다시 1에면 7이에요. 72 곱하기 7이니까 504년쯤 될 것입니다. 그 쯤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모든 성이 회파된다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 70일에 70일에 여기 뭐 24절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 뭐 62일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계산하려면 맞지를 않아요. 얼핏 막 억지로 뭐 한 해 두 해를 가감하고 막 어떻게 하면 맞춰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딱 꿰어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지만, 다시 지어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셀루쿠스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었던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그 왕에 의해서 회파된 사건, 회파된 사건. 거기에 제우스 신당, 제우스 그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피가 뿌려지는 그 참담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예상이 돼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내용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 휩쓸려 회파되고 황폐해지고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 그 깃발을 들고 일어선 로마 제국의 발 앞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정도의 일만 말하고 있다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지나간 한 과거의 일뿐이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한테?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며 굳이 다니엘에게 소망과 비전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재를 뿌리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 지혜와 총명을 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은 그저 이스라엘 성전의 회파와 쓰러짐, 그래 너희 다시 돌아와 회복할 것이지만 다시 또 망할 거야, 단지 그 이유 하나만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지는 정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준 바 바벨론의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성전도 허물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 그 환란의 때가 지나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참 소망이 올 것이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참 지혜, 참 총명, 참 기도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탄핵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으로 가능한 12월 8일 오늘 오전인 것이죠. 72시간 내에 발의된 그 법률을 처리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늘 새벽 오전 0시 30분인가였습니다. 그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릴 요량이었지만 국회 앞에서 떨고 있는 저희들을 생각해서 9시 반에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돌아와 함성을 질렀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함성을 질렀지만 이미 이제 부질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 청년들, 그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에서 저는 한편 소망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를 탄핵했던 사람들이 그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의 윤석열이란 짐승, 그 괴물을 뽑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0.7%,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집권자들의 실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촛불은 요즘 블랙핑크의 한 멤버인 로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파트. 집을 가진 자들은 가진 자대로, 집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못 가진 대로 그 욕망이 괴물이 되어 결국 우리 앞에 현현한 것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에요. 그 뜨거운 촛불이, 횃불이
그 순수할 것만 같은 소망스러운 그 작은 촛불이 욕망으로 바뀌어 어떤 괴물을 만들었습니까? 어떤 궁극의 괴물을 만들었습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괴물과 같은, 그 비유로 말하는 괴물과 같은, 그 짐승과 같은 윤석열을 그 촛불이 만든 거예요. 2016년 유모차를 끌고 오고 촛불을 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는 한 이 무한 반복은 끊기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아담 이후의 역사입니다. 윤석열은 탄핵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시 끄집어내어 그를 끌어내리고 또 무언가를 세우고 그것을 아마 무한 반복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역사가 진보한다고요? 참 제게 가슴 아픈 일은 저도 비전어리였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기도해. 우리 불 끄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 욕망을 부채질해서 그렇게 비전을 주는 우리의 욕망을 다른 말로 고상하게 포장할 것이죠. 비전을 품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또 부흥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채워줘.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볼 수 있을 것 같냐? 마지막 날에 사랑을 볼 수 있을 것 같냐? 마지막 날에 소망을 볼 수 있을 것 같냐? 만약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세상 역사가 계속 진보해서 이렇게 나성형으로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상승하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상승하고 해서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온다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왕자를 새긴 누군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이 비참한 역사 앞에 서 있는 이 비루한 인생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의 앞에 서야 할 이유는 어떤 이는 기도해야겠지만 어떤 이는 기도하며 칼바람을 맞고 거리를 나서야 하는 이유는 굳이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거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상을 엎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이들이 여전히 어디선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목소리 안에 스스로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비참을 잠재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그 포로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나타난 그 기적을 통하여 잠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보았듯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망할 것이나 그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언뜻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